자, 이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의 판결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인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군중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흉악한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3시간 후에 결국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성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을 받으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어요. 왕복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쥐어줬다는 건 지휘봉을 쥐어줬다는 것이고, 가시로 짠 관을 씌웠다는 건 왕관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지휘봉을 쥐어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낯선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로마 군대를 대항하다가 싸워가지고 패배한 그 왕들은 이런 꼴을 당합니다. 본보기로 아주 비참하게 그 조롱을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또 십자가에 보란듯이 대놓고 죽임으로써 너희가 우리 앞에 대항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로 이렇게 피지배 민족의 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빌라도는 끝까지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쓸 말을 썼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 피지배 민족이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된 왕인 것처럼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합당한 그런 폭력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대항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인류가 행하고 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행하는 온갖 불의와 악행들, 그 악행들을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롱과 멸시, 수치를 느끼게 하고 정말 그냥 단칼에 죽이는 건 자비로운 거예요. 자비로운 겁니다. 근데 처처히 욕을 보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실추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주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이 보통 채찍질은 아프게 때려가지고 깨우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채찍질의 벌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에서 행해지는 채찍질은 죽이려고 하는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은 다른 채찍을 씁니다. 물에 불려놓은 가죽에 꼰 그 가죽에다가 쇠붙이 그리고 또 날카로운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달아가지고 그 가닥을 더 잔인하게 하려면 가닥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가닥수를. 그래서 최고가 39개의 가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로 때리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때려서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사정없이 휘두르면 그것이 아주 그냥 피부를 갈라지게 하고 상처를 내게 하고 심지어는 이런 배 같은 데를 맞으면 막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아주 볼 수 없는 끔찍함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보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추악함을 보이면서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서 거의 그런 상처를 입을 정도가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할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 십자가를 지우고 사형장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채찍질만 해서 놓아줄 요량으로 채찍질만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그걸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진맥진해가지고 사실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라는 시몬을 데려다가 네가 대신 져라 해가지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이제 십자가에 들에 누이고 못을 박는데 그 못은 한 15cm 되는 대못으로서 못에 박혀 이제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군인들이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그 가족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줘서 채찍질을 하게 한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보다는 차라리 미리 죽어버리라고. 그게 더 자비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아주 악랄한 인간의 악랄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전쟁에 너희들이 우리들을 대항해서 싸웠어? 봐, 너희들 이런 꼴을 당할 거야. 인간으로서 악랄하고 잔인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하면 기계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은 따뜻하고 정이 있고 뭔가 좀 그런 좋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짐승보다도 악랄하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잔인하고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괴물 중에 괴물입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성경에서는 바벨론, 짐승,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당하시는 이 모든 고난, 왜 주님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너희들의 실체를 보여줄게.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많고 고상하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봐라. 인간들의 악을 봐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꼭 참고 인간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끌어내서 정말 이보다 더 악랄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악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구나. 이런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걸려있는 그 사람은 결국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든 팔목에다 박았든 발목에다 박았든 발등에다 박든 그건 도끼인 개낀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일단 그것이 못이 박혀서 그 박혀있는 못의 지지대에서 나무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체중이 밑으로 쫙 쏠리게 될 것이고 체중이 쏠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아픕니다.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는 온 신경이 다 모여있고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그냥 숨을 쉬려고 움직이려고만 하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나무에 걸려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체중이 이거에 촥 밑으로 쏠리면 횡격막이 촥 열려가지고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내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요. 그럼 내쉬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몸에다 힘을 써서 몸을 살짝 들어 올려야만 숨을 내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그걸 이렇게 재현해 봤을 때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를 반복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온갖 몸에 있는 쏟아낼 수 있는 건 다 쏟아내고 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온갖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보이게 하면서 추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와 또 그 광경과 너무나 끔찍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정말 폭력적이구나. 우리 안에도 저런 폭력성과 저런 잔인함을 다 가지고 있구나. 상황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러시아 군인이라면 전쟁에서 대각할 때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잔인한 행위들을 다 저질러 놓고 화풀이라도 하듯이 그냥 가버리고 나중엔 우리가 안 그랬다. 전쟁통에 못할 것이 뭐가 있고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불의와 악행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큼 인간의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십자가형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상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아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쟁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악행, 숨은 죄악들, 폭력과 잔인함, 인간의 모든 악행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피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라. 왜?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한 날인데 그것도 6월절을 낀 안식일인데 시신을 닫아놓을 수 없다. 죽여달라라고 했을 때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리가 그래도 지지를 해주니까 숨을 내쉴 수가 있는데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이제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 39절부터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멸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은 자기는 구원을 못하고 있구만 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인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금 이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더 강한 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아는 더 강한 힘이에요. 폭력, 더 강한 폭력,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굴종하게 만드는 그 폭력. 잔인함, 더 강한 잔인함, 더 무지무지한 잔인함.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내려와서 보여줘라. 그 힘을, 그 능력을 이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힘 대 힘으로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인간들 다 홍수로 쓸어버리든 불을 내려 쓸어버리든 다 끝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반항하지 않고 그 모든 인간들의 악을 다 쏟아낼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라고. 네 모습을 봐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똑같은 걸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님 마음은 똑같죠. 주고 싶죠. 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도 하고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싶고 다 잘되게 해서 잘 살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너에게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어떤 것을 준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악용하게 된다면 그게 되려 너에게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스라엘 왕이라며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장에 내려와서 힘으로 다 제압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네 중심에 있어서 그 죄성을 딱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그걸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 죄의 독에 퍼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깨우치고 사탄의 음모를 밝히고 인간의 죄악을 밝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저 묵묵히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45절부터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잃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차마 볼 수 없어서 해를 가렸습니다. 자기 눈을 가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어둠이 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소리로 아들은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며 죽어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자식들의 소리를 편안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마 볼 수 없는 아들을 잃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대신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피 흘리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었을 때, 아들을 정말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다라는 것, 그만큼의 하나님의 진동, 그 몸의 아픔, 이런 것들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정반대로 본다면 그의 아픔과 그의 찢어짐은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해석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이 악을 바라보면서 이 악을 도대체 어찌할꼬, 이 인간의 폭력과 이 악랄함과 이 잔인함을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깨닫고 정말 오직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참아사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복하고 나아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